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길이 막힐 때 우리들은 먼저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초조해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눈을 열고 볼 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길이 막힐 때 오히려 그 막힌 길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기회로 삼습니다. 바울도 길이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가 하고자 하는 그 길이 막혔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떤 때는 성령께서 아예 보란 듯이 막아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여러 해 동안 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막힘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길이 막혔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깨닫는다. 상당히 역설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막힌 길 속에서 복음이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의 길은 막혔는데 복음은 계속해서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이 일이 여러 번 막혔도다. 지금 당장 너희에게 가고 싶은데 이 일이 여러 차례 막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위에 구절을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 가겠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다가 막히는 경우, 하나님께서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본래 계획은 이런데 막히면 이렇게 자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의 길은 내가 전략한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전략한 대로 움직여지다가도 어느 순간 막히면 그걸 끝까지 고집하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당해서 아예 복음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낭패를 당하는 길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막힌 길을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우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조금은 여유가 필요합니다. 막힌 길, 내 계획은 이 막힌 길로 가서 무언가 이루어내는 것이 계획이었을지라도
그것이 막혔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는 해야 되겠죠.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 막혀진 그 상황에서 잠시 옆으로 턴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계획은 원래 로마로 가서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가는, 서바나가 바로 이 스페인 지역이니까 그게 본래 자기가 계획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체포를 당하게 만들고 로마 감옥으로 가서 로마 황실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계획된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 문제, 교회 문제, 미래 사역에 막혔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얼른 적용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막힘을 방향 수정의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막혔다고 낙심하지 말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해보는 그런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서 구역 예배를 다니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어른들도 있지만 우리 또래와 그리고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또래들은 또래들끼리 딱 모아놓고 구역장 장로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또래들 모임에 가지 않고 어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의 그 말씀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방법이 당신이 살아온 인생과 잘 버무려서 그렇게 풀어내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이 장로님이 그 당시에 아주 최고의 이 양복 맞춤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습득하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간증했습니다. 일본에 가서 그 기술을 배우려고 젊은 나이에 일본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배를 타러 가다가 아는 사람이 불러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잠시 늦추는 바람에 배가 그냥 공항에서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항구에서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 행동했는가 막 그러면서 그냥 다음 기회를 생각하지 뭐 그러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때에는 배편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가는 거니까 얼른 가서 다음 배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와서 그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핸드폰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사람이 나와서 맞이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날 가는 그런 여정에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거기 또 나와 있으리라고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래도 나는 가야 돼. 그리고는 배에 올라타고 가다 보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막 저 앞에서 이 배가 막 침몰해 있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타고 가려고 했던 그 배가 그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막 빠져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나에게 지인이 나타났고 그리고 시간을 끌었고 그래서 배를 놓치게 되었던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전까지 내가 일본에 내리면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나를 만나야 되는데 그 다음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고 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아,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막으신 거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여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실제로 일본에 가니까 맞이하는 사람이 그 시간에 또 나와 있어서 자기가 자기의 꿈을 이렇게 순탄하게 이루게 되었노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뜻하지 않게 막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 어린 마음에도 아주 깊게 마음에 담아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막힌 것이 실패가 아니라 방향을 수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일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바울을 막았던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계획대로 막았던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깨달은 복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섬김의 복이 충만한 이방 교회를 그는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이방 교회들, 예루살렘으로부터 원조 받아야 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그 이방 교회들이 수시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헌금을 해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주는 겁니다. 바울이 이 모든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성도 섬기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의 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 가난한 자 섬김을 그는 바로 이 사실과 맞물려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헌금 그 자체가 복이다 라고 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그 마음 속에 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 이거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구제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새 언약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핵심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영적 뿌리를 제공했다면 이방인들은 그들이 받은 바 은혜를 통해서 물질로 그들을 섬기며 보답하는 것. 복음이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복음이 시대를 새롭게 했습니다. 복음이 관계를 바꾸었습니다. 복음이 민족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오늘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헌신의 모델자 아닙니까?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교회 내에 이 아름다운 소식이 사랑의 질서를 만드는 일종의 영적 혁명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방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긴 것도 이와 같은 영적 질서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잠시 막아두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런 계획과 복이었노라 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세대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이념도 갈등이 있고 계층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남을 돕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됨을 만드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줄 수 있는 복음의 충만함,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돌봄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잠시 막으시고 그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타내야 될 때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복음을 위한 급선무가 될 때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힘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내가 내 가슴 속에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여정은 결국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완료가 아니라 채워져가는 과정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구제가 잘 맞춰지기만 하면 자신의 길이 열린다고 믿었어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 순종의 단계마다 채워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지 않고 순종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더 큰 복, 더 넓은 복, 더 깊은 복을 하나님이 차근차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그 복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순종의 결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고, 둘째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의 발신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 바울은 단순히 복을 가지고 간다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복은 우리 손에 얼마나 큰 액수가 들려져 있는가 그것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그 복이 어떻게 모아졌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다니엘 기도의 강사를 통해서 아주 약한 가난한 교회지만 그 교회에서 장학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없는 가운데에서 그 장학금을 챙기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간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액수는 크지 않지만 그 장학생들에게 그렇게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액수는 작지만 이 장학금은 다른 것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 친구들이 조금씩 얼마씩 또 어떤 사람이 얼마 이렇게 모여져서 너희에게 이 액수가 증거되는 거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그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고 그들의 열심이 담겨져 있고 그들의 희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장학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며 장학금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을 어떻게 세상에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액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장학금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복이 바로 충만한 복입니다. 형통해도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막힌 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그리스도의 복이 그 가운데 얼마든지 서려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면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는 흐르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막혀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은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예루살렘을 돕고 로마를 세우고 스페인을 품는 사역, 이것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나에게서 그냥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여러분들이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주셔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내가 경험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은 흐르고 세우고 방향을 여는 능력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힌 길에서 낙심하지 말고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을 회복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아서 아낌없이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